할렐루야. 추석 명절에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점심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더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제자들의 삶에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는 더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거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게 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관리들이 이 일이 민간에 더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 불러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대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혼쭐을 내놓고 사도들을 풀어놓게 됐는데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동료에게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관리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위협하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게 되었는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자기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고, 거기다가 방언과 같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될 때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무나 감격스럽고 신바람 나는 그러한 기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더욱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그런 열정이 그들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관리들에게는 대단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로 그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니 자기들이 엄청나게 뭔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낫는다고 그러지. 그러니 이 관리들과 이 제사장을 비롯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뭔가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공포심에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일이 더 번져나가면 안 되겠다, 이걸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아주 엄하게 그들을 다스리면서 위협을 가하는 거죠.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마. 너희들 그렇게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한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걸 전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고 있는 관리들 앞에서 때로는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같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 같습니까? 기쁜 일도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이제 안 되겠다. 저 사람들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점점 우리에게 자꾸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 무리들 다 선동해가지고 무력으로 무장하고 우리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죽였지,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권력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 지금이 기도할 때냐, 뭔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행동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겠냐.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도는 무책임한 일이고, 그 다음에 가장 아주 무식한 일로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행동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도록 움직여야지,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그래서 기도는 맨 마지막에 그냥 할 수 없으면은 그냥 곁다리로 갖다 붙이는 거지,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냐. 기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사도의 기도는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뒷짐지시고 멀리 떠나신 분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2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 뭐라고 고백합니까? 장차 열방들이 분노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허사를 경영할 것을 예언하면서 한탄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과 함께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윗이 미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셨는데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런 곤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이건 헤롯과 또 빌라도가 사람들과 공모해가지고 이룬 일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사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아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간구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보실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들은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마. 너희들이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이렇게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굽어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놀라운 것은 위협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싹쓸이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번개를 쳐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저 사람들 싹 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시원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가만히 보면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굽어보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주시옵소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다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일 뿐입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안 하면 위협당할 일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러면 봐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라고,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의 병이 낫게 해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병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말씀 전하지 말라고, 제발 좀 전도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특별히 요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되지, 이제 우리 전도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걸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인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사도들처럼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일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하고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게는 우리에게 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가까운 곳에 더샵 아파트 또 자이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 전도팀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은 첩보일지도 모르죠. 입주민들끼리만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답니다. 거기에 전도자들을 향한 비난의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초인종 눌러대는데 미치겠다는 거죠. 거부감이 많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와서 띵동띵동 대가지고 잠자는 애가 깨서 놀라고 이러니 입주민들이 짜증날 것 아닙니까? 목양교회만 와서 전도하면은 참을만 한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막 이 교회 저 교회 와서 막 이게 전도하니 입주민들은 이거 뭐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제 제가 아침 경건회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 전체 있는 데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주변에 있는 교회와 경쟁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점잖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지혜롭게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저녁 때쯤 돼서 우리 전도를 담당하는 임병순 전도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우리 전도팀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다가 항의한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 가정을 찾아갔답니다. 손으로 만든 예쁜 카드에다가 예쁜 아기가 꿀잠 자고 있어요,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그림까지 그려서 그것을 집 문 앞에 있는 벨 아래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 집의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관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잘했습니다. 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답시고 입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감정 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또 지혜를 동원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맨입으로 안 되고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작은 정성이라도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 감동을 받습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사랑을 받을 때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너무 쉽게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단순히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1절 결론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자, 기도를 마치니까요, 모인 곳이 막 진동하는 놀라운 물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권력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여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었더라. 그게 아니에요.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 거죠.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었던 것이죠. 위기를 만날 때 성도들이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기 특별히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능력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고 뒤로 물러설 일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현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도록 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